전의 시간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단어적인 측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시간에는 진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신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진 책입니다. 그리스도.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지금부터 조금 그냥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말씀은 아주 복음, 가장 중요한 강력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빚으시되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의 호흡으로, 새로운 차원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존재된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생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앞으로 책이 나오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런 인간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어마어마한 위치에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런 자에게 주어진 삶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낙원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야, 빗나가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개념을 자꾸 법을 자꾸 갖다 대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에 따르는 악이고, 죄는 빗나가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니 같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고, 빗나가서 살아가는 행동 양식,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것은 빗나간 것을 바른 길로 돌이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다. 빗나가 버렸어요. 빗나갔는데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 인생이 죄를 지어버림으로 빗나가자 결국은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를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를 향하여. 죄 때문에 마귀를 향한 인생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호흡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에덴의 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향하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고 마음대로 살아가되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풍속 쫓고 육체의 욕심대로 지내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영적으로 보니 불순종의 아들로서 불순종의 아들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속조차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닌 성령의 소욕이 아닌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에 강팍한 마음에 따라 살아가. 그러나 따지고 보니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네. 그야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또 지옥과 천국으로 가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한국의 복음의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처럼 다 지옥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켜버려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다고 하는 그런 데서. 그런데 이런 결과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것은 다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인간적인 측면.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지금 육체에 떨어진 문제지 하나님의 분량에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라고요? 본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복을 못 누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야. 지옥 가는 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복음을 봐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한다지만 우리 권목사님도 남고 있었는데 그런 복음을 온전히 보지 못해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아벨의 내용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어찌하여 아벨을 죽였느냐?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그러면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그 가인의 저주가 가인에게 내린 그 저주를 듣고 가인이 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13절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죄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이게 불행이다. 이게 불행이요. 인간에게 생긴 불행이 무엇이라고? 이 세상 풍속 쫓고 이래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이러다가 계속 죽고 지옥 가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게 불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불행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불행이에요. 이 복음이 보여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요것이 이제 대충 일반적인 복음인데, 자, 그것을 조금 지우고, 그러면은, 진짜 불행이 뭐냐를 한번 보시자.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수준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서 본래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살게 영원토록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분량에서 어마어마한 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천국 에덴의 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져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부터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불행해. 그래 부모 없이 자라서 부모 없이 자라니까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해서 뭐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 나쁜 친구를 사귀고 나쁜 죄악을 행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막 그래 어떻게 하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이 아이는 죄의 전과가 되었어요. 전과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해요. 눈에 보일 때는 전과가 되고 감옥살이 하는 것이 불행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모로부터 관계 단절된 것이 불행이다 이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관계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단절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따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불행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불행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불행이에요. 자식이 말이죠. 부모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아빠, 엄마 그러고 와서 안겨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아빠의 무언가를 잘못했어. 그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이 자꾸가 한쪽 구석으로 숨어드는 거. 그것이 불행이다. 아빠의 품에 안기면 사랑을 입고 아빠의 품에 안기면 보호를 받고 아빠의 능력, 아빠의 포옹을 받을 텐데 아빠 앞에 잘못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것이 불행이에요. 숨어서 움츠리고 숨어서 끙끙거리고 어둠에 눌려서 그 창고 속에 갇혀있어. 창고 속에 갇혀있는 것만 불행이 아니고 아빠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불행이요.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요. 진짜 불행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지옥거예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지도자 강습까지 받아 목사님들까지 훈련시켰던 그런 전도폭발만 3 이창호 목사님 서울본부 대구 내가 동식교회에서 있을 때 전도훈련을 시키고 목사님들 그랬는데
거기에 또 그래요. 자꾸 지옥으로 연결시켜요. 불행이 뭐냐? 자꾸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런 것으로 불행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게 죽음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것을 끌어내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로. 육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중심으로 살 때 육체도 때가 되면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내세라고 하는 삶이 올 때도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에 많은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이런 것은 이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에 따르는 결과예요. 결과.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이 중요해요. 죽었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면은 이제까지 전도 내용은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이 와야 그것이 성취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해요. 영적 죽음. 그런데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한 부분이요. 결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오고 지옥 가고 그것은 어떤 결과야. 진짜. 이미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말하고 자 보십시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원하지 않던 간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육신의 영육간에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결과적인 측면이고 진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되 이제 역설로 한번 보시죠. 인간에게서 진짜 문제는 이것은 결과고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니 요거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어야 돼. 살리는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이죠. 사망 가운데 있으니 살려야 돼. 생명이 와야 돼요.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게 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도 와야 되고 마귀에게서 건져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장차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시면서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는 죽게 했던 죄 문제, 죽게 됨으로 마귀에게 장악해서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구약 성경 전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요것을 초점 맞추고 있어요. 요것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침묵에. 죽었다. 하지만은 죽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생명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단 요거는 좀 더 붙여보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에 대한 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지면서 결국은 열왕기사,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왕에 대한 쭉 그래서 왕. 그 다음에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겹쳐져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레위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 이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입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장차 올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제는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우리의 새로운 새 옷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 연결돼요. 구약 성경 제사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복음이 이런 제사장이 되더고요. 구약에는 왕에 대한 이런 내용이 그냥 이방 민족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끄는 이런 것으로 나오지만은 가장 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확하게 합당하게 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은 사실 성경에서 주장하는 참된 왕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다윗 왕처럼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다윗 왕은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루는 그런 어떤 왕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 그러면 다윗 왕을 먼저 생각하는데, 진짜 왕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모세의 모습. 모세가 전적으로 자기는 왕이라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은 압제받는 이방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모세가 애굽에서 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마귀에게서 건진받고 마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기에서 압제받는 사단의 종로로 나는 거기에서 건진받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참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그러면 자꾸 군림하는 왕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건져내는 그런 왕, 이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이 왕의 모습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왕 이러면 말이죠, 왕 그러면 마귀에게 군림하고 세상에 문제를 다스리고 이런 데서 그래요 군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도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되 예수님처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도 군림은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참된 왕을 모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모세와 같이 떠받드는 그런 것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왕,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빗나갔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자를 세우셨으니 선지자예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허우적거리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은 인간 스스로는 노력을 해도 열심을 내어도 철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안 돼.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만나면 해결될 테니까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내가 보내노라. 그러면 선지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주셔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제사장, 왕, 선지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되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이 모형적으로 말하는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이런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일이라 했기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런 새 삼중직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마귀에게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가 죄를 별비 삼아서 인간을 다스릴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함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마귀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가 승리해.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마귀의 문제 해결되어지니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잠이 허물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마귀에게서 건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이런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교회 속에는 전체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사도들도 성령세를 받고 이후에만 예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오늘날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어떤 단체는 막 이걸 너무너무 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야 그리스도다 말이야. 그리스도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 야 우리 죄 다스릴 수 있다. 이미 예수님이 다스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마귀 건져주셔서 이제 마귀 짓밟자, 마귀 대적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마귀 결박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자. 왕을 누리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러면 엄청나게 누리게 된다. 문제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누리자라는 이런 말씀도 하기도 해요. 초대교회 때도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대하던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서린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삶을 사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된 자로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사세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문제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세요. 사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이 더 중요한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